2026년 7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죄의 길에서 돌이키면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그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오늘날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의 전도자로 저희들을 세워줬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은 뭐였죠? 위험을 알려서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적군을 먼저 볼 수 있고 먼저 알려줄 수 있다면 백성들이 바로 그 적군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는 거죠. 문제는 그 복음을 받냐 안 받느냐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나는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후에 절망과 포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탄을 했어요.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를 짓누르니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 말씀 자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그거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은 악인의 회개까지라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절망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너무 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 훤히 알 수 있는 핵심적 요소 중에 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 죄에서 돌아오는 자는 용서하시는 분이다.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죄인이라도 돌아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가잖아요. 어제 경제 원리에서 말했듯이 경제 원리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서는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짜요. 탕자가 자기의 몫을 챙겨가지고 아버지한테 졸라서 아버지를 떠서 먼 타국에 갔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이놈이 내가 때가 되면 다 줄 텐데 그렇게 앞당겨 달라가서 허랑방탕 쓰려고 자기가 그것을 나오고 달라고 했냐. 그래 너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고 매일매일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가 망하든 흥하든 간에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두 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해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여러분 돌이키라는 반복의 이 두 번의 말씀은 히브리 말로는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만약에 불 속에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스탑,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악인을 멸함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악인을 심판하시되 그 악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하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인 J.D. 그리어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 차원에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진노와 능동적인 진노인데, 먼저 수동적인 진노는 뭔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반복되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악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들이 돌아오면 살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들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달려간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죄인들이 특징이 뭐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제와 제약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선택하든 네 마음대로 가는 것을 선택하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너의 원하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네가 부득불 돌아오지 않고 가겠다 한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동적인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탐욕이 탐욕을 낳고 죄는 결국 스스로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동적인 진노입니다. 또 하나는 능동적인 진노예요. 이것은 때가 차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도 계속 죄악 속에 머물러 있어요. 죄악을 계속 행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를 심판하세요. 노아 시대의 홍수가 대표적인 예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예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도 때가 찼을 때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가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우리를 심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라는 말씀을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요.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도 죄를 선택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말씀해요. 의인이 지금까지 의로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로 돌아서게 되면 과거의 의로움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때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죄의 길로 돌아가 버리면, 하나님을 떠난 길로 가버리자면 그것은 절대 오늘 앉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ing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내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흔히 예수 안 믿고 쉬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과거에 청년회장도 했고 학생회장도 했고 여성교회 회장도 했고 남성교회 회장도 했고 교회 뭣도 했다고요. 쏘하시에요. 지금 당신은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과거의 전적이, 과거의 내 신앙의 모습이 현재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죄인으로 있었고 어떤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대한 것을 오늘은 묻고 있죠.
너는 과거에 이랬는데 네가 이렇다고 네가 변화가 돼? 그렇게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물리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해야 돼요. 내 있는 죄, 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감출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용서해요. 또 한 가지는 악인도 회개하면 산다는 겁니다. 악인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의 강도, 한편의 그 강도를 보십시오. 그가 당신이 나고네 거할 때 나도 좀 함께 있게 달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고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께는 늦은 회개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언제든지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하나님은 가장 공평하신 재판장이십니다. 18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주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공평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과거를 붙잡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편견으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회개는 늦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기에 늦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 과거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의 죄악도 오늘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어제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은혜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과 우리의 회개하지 모습을 기다리시는 것은 심판을 미루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로 내 안으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요. 살아나 무게야, 돌이키라,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함께 만난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전의 죄악, 오늘의 죄악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적든 크든 죄악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 앞에 엎드려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가장 축복하시는 모습, 주어진 은혜의 시간에 따르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의 아름다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붙들고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적용하십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늘 주시는 은혜와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 죄악을 회개하고 엎드리는 믿음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든 적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함을 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힘있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시간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그린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형편 또 처지에 있든지 그들 영혼들 주님 일일이 간섭하시고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은총과 사랑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